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로 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애굽을 찾은 형제들을 앞에 두고 청지기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형제들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 초대함을 받아서 성대한 잔치를 배설해 주라라는 이 명령을 청지기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는데 이제 나의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총리의 개인적인 집, 이 사적인 공간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것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그리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사는 곳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청와대 안쪽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 지난번에 효도강화 때 천안대 갔는데 안쪽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용산에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 안쪽은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적인 공간에 와라, 집에 와라 이래서 거기 안에서 같이 막 단둘이 이렇게 우리끼리만 밥을 먹는다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러한 특별한 초대를 듣자마자 어땠을까요? 우와, 우리 대통령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애굽 총리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신나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곡물 자루 안에서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이 나와버렸어요. 먹을 거 가져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에서 갑자기 막 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훔쳐온 것도 아닌데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들이 들어있을까 깜짝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제들은 그러면 우리가 저 초대해서 집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자, 이 사람들 묶어라 이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뺏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뭔가 이거 함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형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총리로서 원래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형들은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공포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심판과 보복의 프레임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판과 보복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루에 정체 모를 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필통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1억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요? 이마일 포켓 하나요? 너무 위험한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거기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아니 이거 샀는데 이거 들어있다. 난 결백하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거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돈 이렇게 돌려주면 또 10%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대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형들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줌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꼈고, 자루 안에 돈이 있는데 가져가서 이거 뭔가 자루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 아닌데 이거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사실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그렇게 요셉이나 이런 요셉도 팔아먹고 막 동생들도 괴롭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형제들끼리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더니만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때가 됐구나. 내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쁜 짓 했더니 결국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죽거나 잡혀서 노예로 살게 될 그런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갖다가 제 그냥 생각에는 갖다가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자기 스스로 최악인 상태를 상상하면서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형들이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무조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특히나 방금도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뭐 이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진짜 어느 날 진짜로 막 사랑하는 거야. 윤빈 형제가 있는데 진짜로 막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윤빈 형제님, 제가 이번에 꽃꽂이를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집에 가져가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요. 윤빈 형제가 갑자기 뭐라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왜 이러지?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나한테 뭘 시키려고 지금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에 굉장히 어색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판과 이런 뭔가 보복에 대한 프레임,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거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와 사랑보다는 심판과 보복의 프레임에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최악의 결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서 다 퍼주고 사랑해 주듯이 부모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께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때로는 물론 알바도 하시겠지만 일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거나 생각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집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셉 집 문 앞에 있는 요셉의 청지기를 붙들고서 자신들의 결백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훔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겁에 질려서 자신들의 결백함을 열심히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지기 붙들고요. 그런데 형제들의 호소를 듣고 있던 청지기의 대답이 정말 놀라운데요. 청지기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돈을 지불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상한 적도 없고 아직 돌려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보면서 이미 다 지불된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곡식 자루에다가 그 돈을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불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돈을 지불한 적이 없지만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의 장부에는 이미 모든 빚이 다 청산된 후였습니다. 그 훔쳐간 것처럼 보였던
돈조차도 다 해결된 상태였던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돈 때문에 우린 죽었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돈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가 마르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막상 애굽에 가 보니까 모든 돈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고 지불되어 있고 걱정하던 이들이 오해 하나 없이 다 해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돈으로 문제되는 이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벌벌 떨고 있을 때,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지은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앞에 자루에 출처 모르는 돈처럼 뭔가 이렇게 큰 두려움과 어려움과 난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대속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어려운 일 생기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재수없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 어떤 친구랑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신앙을 가진 적이 있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체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났더라고요. 몇 번 죽을 뻔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막 당하고 막 유리창 깨면서 어디 뛰어내려서 문제되고 막 진짜 힘든 삶을 살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됐구나. 예를 들어서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막 파편들이 엄청 많이 박혔대요. 근데 정말로 정확하게 위험한 부분들만 다 피해 나가가지고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저 몰랐어요, 사실 그런지 몰랐는데 티도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게 자세히 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흔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들을 그런 시각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계산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대속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는 이런 어려움들, 당황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안 계시네,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구원으로 끌고 가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대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각과 삶이 변화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